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1강 제목은 삶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 또 2강 제목은 보좌의 능력으로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25제자, 3강 제목은 이제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영원 제자의 응답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현장에 제자를 만났다?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죠. 야, 이렇게 귀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때 우리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죠. 밭에 일하던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왜?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제자를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죠. 이번에 저희 교회는 인도 선교 쪽에 좀 마음을 담아서 인도 분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결국 비자가 거부돼서 못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인도 사명자들 집중 훈련하고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선교 축제 예배로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배우고 놀랐습니다. 야, 인도가 지금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한 14억이 되고 3천 종족이 모여 있는데 공식 언어만 한 22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37 나라의 그 열쇠는 미국이라면 5천 종족의 열쇠는 저는 인도라고 보이더라고요. 3천 종족이 모여 있어요. 그 언어만 공식 언어가 22개고 그런 중에 힌두교가 80%, 또 이슬람이 한 9%, 기독교는 한 2%. 그런데 법적으로 종교를 못 바꾸도록 개종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자기 종교를 다 등록해 놓고는 못 바꾸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 금지되어 있고 선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2023년도에 마니푸르주요? 이름이 마니푸르주야. 28개 주 중에 마니푸르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족이 기독교 부족을 공격을 했더만요.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KBS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0명 넘게 죽고 한 6만 명이 피난을 갔고요. 현지인 사명자들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법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 예수 믿는 엄마와 딸, 모녀를 수백 명이 옷 벗기고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하는 그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성폭행을 했어요. 어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정도 나이 되는 분인데 옷을 다 벗겨놓고 손 뒤로 묶어가지고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래요. 근데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쳤다고 잡아와가지고 큰 우리 곤장 때리듯이요. 큰 나무로 막 등 때리고 막 허리 때리고 다리 때리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치지. 몸이 빨개지고 나중에 피멍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는 잘 하도 안 하는 주기도문. 이분들은 생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사실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목사님 목을 잘라가지고 마을에 걸어놨더만요.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영화가 아니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다르게 보이더라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온라인 연결해서 기도 제목 듣고 포럼 듣고 하는데요. 야,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절대 우리 불평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영적 어리광 그만 부리고 진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막 모든 걸 다 빼주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현장 제자. 자, 이런 제자들을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현장 제자에게 해줘야 되는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본인들이 누군지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가 아닙니다. 고백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응답받잖아요. 응답받는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맹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 일어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던 사람 지금 간 사람 많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난을 통과한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할 때 드러납니다. 저는 많은 상황이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번에 잡은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바꿀 것도 있고 갱신할 것도 있고 그거는 그거고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전달해야 될 정체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영원하다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이제 없고 의미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복음 전할 제자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복음 지속할 시스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얼굴 다시 뵐 겁니다. 그거지 더 이상 가치 있고 소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메시지가 길어서 좀 앉아있는 사람이 고생이지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북에 와서 제가 복음 설명하고 전도 설명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후회 없나? 저는 한 번씩 자주 물어보거든요. 옛날에는 좀 망설였는데 지금은 단 1도 망설임 없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 가는 거죠.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곡을 제가 쓰고 곡을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뭐 우리가 흔들릴 게 뭐 있고 무너질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 네피림 연장을 향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삼중직의 사명이 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말씀운동으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이 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워줄 수 있는 왕적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대구노에 예비 캠프를 2주간 해달라고 해서 이번 주일날 했던 1강, 2강, 3강인데 여기는 경북이니까 뭐 다른 거 했습니다만은 대구노에도 새로운 전도운동을 지금 기도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성도들이 이거로 막 살아나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살아나야 전도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가지고 뭔가 아닌 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갈등하고 망설이고 맨날 헷갈리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만난 제자를 영원한 제자로 세울 것이냐? 빨리 마칠게요. 내용, 그리고 방법, 성경적인 내용, 성경적인 방법. 당연히 현장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사람을 만났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그 뒤에 해주는 거 전부 헛방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딱 부딪혀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제자의 집이 지어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기초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 체험이겠죠.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래 인간이 아니고 원래 인간과 나,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계속 항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1회에도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진정한 이 행복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조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임하는 기도는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구조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저는 무식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구원자, 성령님은 인도자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무식했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성취시켰잖아요. 성령님이 인도자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를 막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를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끌고 가잖아요. 바울팀을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구나.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시달리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원래 인간은 원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내용이 항상 묻어나가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과 나죠.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실상 모든 문제가 시작이 다 되잖아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먹었냐? 저 여자 때문에. 미움과 원망도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집착과 억압을 뜻하죠. 뭔가에 집착하는 거, 하나님 떠난 영적인 결핍에서 나와진 겁니다. 수고와 고통,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와요. 4장에 분노, 폭력, 살인. 창세기 4장 뒤에 나오는 라멕은 수십 명을 죽이고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하면 벌이 7배,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벌을 70배 줄 거야. 수십 명 죽어놓고 씩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진 겁니다. 이거 창세기 3장, 4장 설명할 때요. 서울에서 한 가정이 급하게 새벽에 이 차 운전해서 부산까지 예배드리러 왔어요. 가인의 그 폭력과 살인 이야기 하는데 그 몇 주 했거든요. 왜? 이분 다락방 30년 한 집사님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고요. 다락방 30년 한 사명자 집사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자꾸 흉기를 드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나중에 사과하고. 근데 점점 이게 자연스러워지니까 나중에는 칼을 들고 씩 웃더래요. 왜? 무서워? 그렇대. 엄마 보고. 근데 이제 가인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영적 공급이 끊어지고 영적 상태가 드러나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분노 폭발해서 사람 죽이고, 내가 제가 이거 설명했거든요. 가족이 새벽에 이 집사님이 자기 엄마 권사님하고 두 동생하고 데리고 그냥 내려왔다니까요. 지난주에 이사 왔더라고, 부산에. 제가 오지 말라 했는데. 엄마 직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내려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엄마는 결혼 3번째더만. 그만큼 상처가 애들 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들 데려다 놓은 거거든. 자기 권사님하고. 자기는 서울에 일하러 가고. 조만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 정신 차리라고. 애들 맡겨놓고 지금 갈 게 아니고. 제일 급한 사람이 엄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다락방 30년이 뭐 자랑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게 왔다는 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구나. 왜?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나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구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구나.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오셨구나. 이 정확한 복음이 성경 66권을 넘기는 가운데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언제 시간표가 될지 모르니까. 아까 저희 교회 성도님처럼 언제 이분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날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제대로 복음 집중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과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구나. 과거의 모든 실패에 대한 근본 이유와 답이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이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였구나. 영적 문제였구나. 뒤에 사단이 있었구나. 이거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감사하구나. 이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 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현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현재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고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잡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오는 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복음 집중, 인생 재해석 어떻게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6가지. 대구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빨리 마쳐야 되니까 6가지 복음 집중.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 계속 들으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복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복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로는 재밌지, 즐겁지, 영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영이 안 살아납니다. 복음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말세 때 승리한다. 읽어야 돼요. 복음 말씀 듣지만 성경 직접 찾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시편 1편 묵상하세요. 묵상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박국 2장 2절에 3절 내 말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기록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네 번째, 신명기 6장 4절 9절 아예 손목에 이마에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송. 한 글자도 안 틀리도록. 아까 그 암송하고 적어만 봐도 거의 외워집니다. 묵상만 해도 외워져요. 근데 일부러 안 틀리도록 암송해 보세요. 딱 각인됩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된 말씀은 위기 때 나를 지킵니다. 막 문제,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암송된 말씀은 위기 때 나를 지키고 승리하게 한다니까요. 마지막 6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포럼. 이렇게 복음 집중하면서 복음을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암송하면서 포럼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 사람을 슬슬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왔더니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어느 날 내 생각, 내 잔머리가 필요 없다는 어느 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머리통, 이 농구공보다 작은 머리통 내가 믿고 얼마나 잔머리 쓰고 살았는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 필요 없구나.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버릴수록 빠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말씀으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1강 때 조금 설명한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3집중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기도, 바꾸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 결국 24기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힌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때쯤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아니고 사모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도록, 사모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2강 서론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 내용으로 이제 영원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한 번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한 500명이 새롭게 전도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좀 달라.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집중훈련은 많이 했으니까 좀 실제적인 거를 꼭 해달라. 자꾸 강조를 하더니 실제적인 거. 예, 알겠습니다. 끊고는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적인 걸 해야 된다. 가만있어 봐. 실제적인 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추상적인 걸 했나? 실제적인 게 뭐지? 진짜 자꾸 부담이 돼요. 잘 때까지. 가기 전날까지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하다가 자고. 그 다음날 일나자마자 실제적인 거 막 눌리더라고, 제가. 기차 타고 가다가 답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실제적인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명 모아놓고 제가 지금부터 실제적인 걸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 그러니까 막 이래 보더라고. 실제로 복음 누리고 실제로 말씀 따라가고 실제로 좀 기도해라. 실제로 사모를 하고 실제로 현장 품고 실제로 현장 가고 실제로 전도해라. 나는 이거 말고 뭐가 더 실제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원한 제자로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죠. 7가지 방법.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따로 부르심으로 제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바꾼 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예비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이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3가지 있겠죠. 복잡하지 않게. 다른 데 반응하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날까요? 말씀 자료를 좀 보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게 어찌 제자입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와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잘 못하지만 마음의 전도의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도 오늘 이거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명자죠. 그래서 진짜 제자 찾으려면요, 복음 외에 다른 감동을 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만 던져야 제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모하는 사람,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찾았다면 특별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먹고 자고 다니셨어요. 동거. 같이 잘 수 없다면 동행. 왜냐하면 특별한 교재나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다니면서 보여지는 게 진짜입니다. 모범.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같이 몇 년 다녀보면 보이잖아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보입니다. 다녀보면요. 야, 우리 권사님은 전도 생각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생명운동하는 것도 구경하고 사람 양육하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우울증,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증, 중독자 어떻게 치유하는지도 따라다니면서 보고 다락방 하는 것도 보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보고 따라다니면서 자꾸 보게 되는 게 진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라면 제자 될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요, 정말 전도자라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운동만 해도 제자 훈련은 계속 일어나요. 오히려 그때 진짜 이야기 다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못한 이야기 운동하면서 슬 쉬는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 적용시켜서 답 주고 말씀 적용시켜서 답 주고 살아보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나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늘 보러 다니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제자로 그 사람을 세우는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더 빠릅니다. 대임.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도 전해보게 하고 양육도 맡겨보고 다락방도 시간표 되면 시켜보고 자꾸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더 빠릅니다. 특히 해외에서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맨날 유 목사님 집회 따라다니면서 한국에 모델적으로 잘하는 데가 어디냐 현장만 보러 다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 가서 안 됩니다. 한국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 3년 있는 동안 한국에서 본인이 현장을 찾아내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려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전도 포럼을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나니까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 따라갔다가 현장 보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라니까 하다가 눈물 터져가지고 전도자 바뀐 사람도 있고 임마누엘 15년 다니면서 한 번도 영접시켜 본 적이 없는 구원사가 목사님 좀 따라다니면 안 됩니까? 갑시다. 부탁이 있는데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근데 이제 병원 전도하는 데가 따라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자른 분이 입원해 있다가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옆에 부인이 펑펑 우는 거예요. 권사인데 평생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 구원, 불신자라. 근데 그날 영접한 거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우리가 준 기도문을 뭉퉁한 손으로 늘 읽고 기도했대요. 부인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있어 놓으니까 저 병실에도 누구 있고 저기도 누구 있고 막 자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기 가면 한 20살 조금 넘은 청년이 있는데 몸무게가 27kg래요. 가서 복음 전해줘. 가보니까 군대 가서 이상한 불치병이 걸려서 살이 빠지고 결국 죽는 병인데 평생 가래 뽑아내고 호수로 흰죽 먹고 버티는 상황. 그 친구 영접하고 한 달 뒤에 그 어머니 영접하고 제가 못 갈 때 그 권사님 보냈는데 시키지 말아더만 이제 다락방도 하고 옆에 병실에 있는 사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자꾸 다니면서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 분여.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완전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도 완전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완전하신 성령으로 동시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분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버리면 주의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본인이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갈 때 성령께서 기다리지 갑자기 시키니까 막 덜덜 떨면서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하락해가지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하는데 막 성령이 바바박 역사하는 거지. 우리 그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 전신 전하고 그 다락방 가다가 김종구 그 당시 집사님을 대신 보냈더니만 전화 왔다 납니까? 목사님 그래도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 왜냐하면 이분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고 말을 많이 더듬으시잖아요. 뭐 이런 식이거든.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 다음 주 또 보냈다 납니까? 근데 나중에 전화 왔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바빠서 못 오시죠? 예, 못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김종구 집사님을 계속 보내주세요. 왜? 말은 더듬어도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하거든. 그 유 목사님이 그 계속 보내면서 용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김종구 집사는 더듬을 때 성령이 바바박 역사한다면서. 그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용기를 줘서 막 보내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또 우리 이성훈 목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한 번은 신학생 때, 니 오늘 시간 되나? 예, 가자. 하더니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꽉 찬 다락방에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는 간식 먹고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여기 네가 와. 그러시다. 목사님 여기는 중직자들이 다 있어서 목사님 아니 괜찮아. 네가 와. 네가 가. 그래 부담되더랍니다. 왜냐? 그 장로님 권사님들만 모인 그 다락방 장소 제공자 권사님이 누구냐? 그 당시 이성훈 전도사님이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한번 기침을 하면 막 피가 토할 정도로 기침을 했거든요. 컬락컬락 막 옆에서 죽을 것 같은 정도로 컬락컬락. 그것도 은혜 받으려고 맨 앞에 앉는데요. 그럼 유 목사님도 어떨 때는 막 조금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러신 적도 있다는데 그 뒤에 그 권사님 한 분이 막 계속 찌른대요. 뒤로 나가라고. 기침 좀 고마워. 빨리 뒤로 좀 나가라고. 근데 못 들은 척하고 막 계속 컬럭 하면서 앞에 있었대요. 결국 그 권사님이 고함 질렀답니다. 누가 저 사람 데리고 왔노? 그 권사님 집에 사는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유 목사님 다른 사람 보낼 때 미리 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띵동 띵동 누르니까 그 다음 주에 누구세요? 하면서 그 권사님 나오더래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만 유 목사님이 없고 그 콜록콜록이 와 계시거든.
이소은 목사님께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요, 오늘 바쁘셔가지고 제보고, 아이고, 안 되는데, 여기는 다 중직자들이, 들어있어. 갔더니만 다 일어서 있더래요. 유 목사님 오는 줄 알고. 얼마나 떨리든지 막 찬송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메시지 하면서도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메시지만 1시간 반을 했대요. 다락방을. 이런 훈련도 아니고 다락방을. 그러니까 중간에 장로님들 막 기침하고 난리는데, 하면서 막 일나고 막. 끝나자마자 보통 그런 데는 간식이 있거든요. 중직자들. 간식 먹지 말고 빨리 가라 하더래요. 그래 싸가지고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오는데 주일날 유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마주쳤답니다. 참 그 중직자 다락방 그거 잘했나? 그러니까 물어본들 그러니까 모르시는 줄 알고 예 잘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 특유의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할 말이 그래 많더나? 1시간 반 했다며? 전화 왔더라.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대요. 이소은 전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요. 막 이러니까 아니다. 잘했다. 하면서 다음 주 또 가라. 아유 목사님 거기는 장로님들이 많고 아니야. 오래된 사람들이 그 안 바뀌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니를 보내가지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래가지고 각인시키려고 한 거나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래요. 왜 그 다음 주 또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차 합숙할 때 그 다락방 창관 하는 곳으로 바뀌고 누가 저 사람 데리고 왔노? 그 권사님이 평생 우리 이성훈 목사님의 기도 배경이 돼주시고 이 간증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그 권사님 소천하신 장례식장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 돌아가신 권사님이 누가 데리고 왔노? 그 권사님이라면서.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표 되면 아예 그 사람에게 한 다락방 또는 한 지역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파송. 완전히 맡긴다고 했을 때 파송식, 세레모니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맡기는 건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지역을 맡겨도 되겠다. 아니면 이 다락방을 맡겨도 되겠다. 이 지교회를 맡겨도 되겠다 할 때는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맡겨도 되겠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말 잘하고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사람 잘 사귀고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확인됐을 때 맡겨야 되겠죠. 이 파송의 열쇠는 지속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지속하는 사람이 나아요. 왜? 말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지속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지속의 기준. 제가 볼 땐 3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 복음이 행복하고 전도가 행복한 사람은 지속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경북로에 와서 여러분 만나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행복하고 전도가 행복하고 말씀 전하는 게 행복하고 두 번째 사랑. 동기 없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뭘 노리는 사람은 지속 안 돼요. 전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지속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속됩니다. 세 번째, 지속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지속 못 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속합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 속에 예배와 강단,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기도 생활,
이런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지속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러나 이 사람의 체질이라는 게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방향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든지 아니면 한 번씩 가서 확인하든지 미션홈에 부르든지 점검하면서 방향을 주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요 7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모를 중심의 이 전도자의 삶을 내용으로 해서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은 자꾸 같이 다녀야 됩니다. 같이 다니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면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교역자 3명이 뛰었지만 지금은 20명이 현장 가거든요. 참고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영원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게 아니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기도 준비되어 있다 하셔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한 3강 말씀 받았는데요. 또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정말 24, 25 영혼의 제자로 일어나서 네피림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24, 25 영혼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네피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네피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네피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25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하나님 영원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경북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24, 25 영혼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회마다 현장마다 24 제자팀 25 제자팀, 영혼의 제자팀이 일어나게 하셔서 네피림 현장을 살리고 영원한 제자